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전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딱 보세요. 오늘 어차피 성경을 열심히 찾을 거니까 그 전에는 제 눈을 딱 마주치고 제 눈을 뚫어져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인종이나 어떤 그 사람의 문명이나 사는 나라나 민족이나 여러 가지 뭐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 사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구분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어디 지역 출신이고 어디 지방 사람이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배경이 어떻고 지식 수준이 또 삶의 수준이 이건 인간적인 정말 그 수준에 근거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을 구분할 때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나눠 생각해요. 자, 오늘 말씀 2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고 25절을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오기 전과 후로 우리는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기점이라 그래요. 역사적 분기점이 우리가 AD, BC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그 분기점이 이 세계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 영혼의 분기점도 바로 믿음이 오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봐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밖에 있구나. 저 사람은 삶의 관점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 모든 기점을 우리는 뭘로 근간을 삼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를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에 묶여 있는 상태다.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을 했어요. 그 상태라고 하고 믿음에 온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율법 오기 전에 이 상태 매여있던 상태 그리고 믿음이 온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사실 그 믿음이 온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증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적으로 다른 복음 그 오직 믿음 이신 칭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아닌 은혜 안에 머물려면 이신 칭의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가 이걸 계속 강조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또 계속적으로 드는 의문 한 가지. 그러면 율법은 왜 줬냐 이거예요. 그렇게 오직 믿음이면 구태여 뭐 율법이란 거 그거 참 지키기도 어려운 율법을 줘가지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간단한데 왜 율법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고단하게 하는가?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용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이 15절부터 29절까지가 이 율법이 왜 줬냐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냐? 포인트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주제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어. 자,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읽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율법은 약속을 폐기하지 않는다.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할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화 하나 들게 이 얘기입니다. 어떤 예화를 드는가? 여기에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화입니다. 말하자면 자, 그 당시 사회는 그레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사회 이 당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한 원문 번역은 유언이 맞습니다.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유언이라고 번역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를 보세요. 자,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가난해요. 못 살아. 그런데 작은아들은 부자야. 잘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똑같은 아들인데 둘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못 잘 살고 하나는 부자고 이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우리 큰아들이 좀 얘가 좀 변변찮아서 이렇게 못 사는데 내 유산은 얘한테 다 좀 얘한테 뭐 몰빵을 주든지 아니면 얘한테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에다 이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죽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둘째 아들이 망해버렸네.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났어. 자, 다 물려주고 났는데 아들이 둘째가 망해버렸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황이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유언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예대로 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의 유언도 한번 정하면 이걸 변개할 수가 없는데 변경되지 않는데 그래서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변경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이거를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 때문에 바꾸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환하는 게 또 아브라함을 소환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30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이라크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불러다가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성할 건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 율법 안에 할례는 아브라함 때도 할례가 있었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뭐 제사법, 의식법, 뭐 안식일에 관련한 이런 법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란 말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을 지금 대조해 놓고 있는 거죠.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430년 후에 그 모세의 율법이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언약이 폐기되냐? 무효가 되냐? 사람 유언도 정하면 폐기가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이만하면 설명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회개해야 돼.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약속 폐기될 수 없다. 언약이 폐기될 수 없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도대체 뭔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16절을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약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한테까지 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여럿 가리켜 말하는데 자손들 보세요. 거기에 16절에 자손들 이럴 때 평행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한 이 정도 수준, 우리 수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나 잘 믿으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었네? 잘 믿은 그 대가로 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들 주고 또 땅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후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그 정도의 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지적해냅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손이 있을 거야. 자손 얘기를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이삭이죠. 그리고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그 아주 중요한 장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를 딱 접어놓고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동 그 사막 한가운데 조명 하나 없는 깜깜한 광야 가운데 밖으로 사람 데려가서 하늘 쳐다봐. 아마 우리 저 강원도 평창 정선만 가도 어때요?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광야는 더해요. 진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로 표현으로는 하늘에서 보석이 그냥 폭포수처럼 자기 위에 쏟아지는 줄 알았대. 그 정도로 별이 많은 거예요. 무수하게. 하나님이 그 무뼈를 하얗게 쌓인 그 별을 하나님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아 저거 봐.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수한 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랬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드리면 우와 우리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자식 새끼 많이 낳고 그냥 엄청난 민족과 인종들이 나오겠구나. 자,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해요. 단순히 그런가? 원문에 보면 원문 성경에도 이 자손이 단수로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수한 정말 은하수가 쏟아지는 그 하늘 별들 보면서 네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 새끼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거 보여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때요? 당연히 이 별들처럼 네 자손들도 이와 같을 거야. 복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명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놀라운 예언적 선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 약속 받을 때 그게 뭔 말인가? 긴가민가? 메시아 이런 거 꿈에도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 아마 뭐 우리 자식 주실래나 보다 그 정도까지는 뭐 짐작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약속이 뭐냐? 너의 태로부터 너의 후손으로부터 한 사람, 한 자손이 나온다. 이 자손이 누구냐? 너의 자손이지만 사실 너보다 먼저 있던 존재. 너의 태로부터 너의 족보로부터 나올 존재지만 사실상은 널 만든 존재. 너를 만드신 분.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가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어떻게 된다?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난 자식도 하나 없는데. 메시아? 꿈도 생각 못했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유는 바울이 창세기를 깊이 심오하게 연구해 본 결과 단수로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민족, 열방들이 막 사람들이 인종들이 나올 것이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자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구세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때문에 바울이 지금 흥분해서 아마 굉장히 흥분해 있을 거예요. 흥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위에 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위에 얼마나 죄짓고 못된 짓하고 사사기 그 백성들을 보세요. 오늘날의 이 인간들의 군상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겠지만 이게 세상의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와 저주로부터 너를 구원할 한 사람 자손이 올 거다. 즉 그 한 사람의 자손을 통해 믿음을 통해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런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런 복도 너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의 생각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너 구원 받는다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430년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인간들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못 알아들어도 내가 하긴 했지만 이 인간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없는 셈 치고 상황 바뀌었으니까 달라졌으니까 이제 여기다 플러스 율법을 더하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바꾸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구가 이해가 되니? 주하나 이해가 돼? 끄덕였다. 나중에 끝나고 물어볼 거야 목사님이. 예? 자,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율법을 줬냐는 거예요. 자, 왜 율법을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어렵게 힘들게 율법을 못 알아줘가지고 믿음이 그게 본질이라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냥 계속 믿음으로 밀어붙이지 왜 율법을 주셨는가? 목적이 뭐냐? 3장 19절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보세요. 자, 율법은 왜 줬다고요? 죄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430년 동안 사람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이 태어났어요. 이들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똑같아요. 죄 짓고 지 밖에 모르고 남 해치고 해코지하고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서 그게 인간들의 본질인 건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외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인간들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그나마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 죄를 보세요. 인간들은요. 이게 놔두면요.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죄를 향유하고 싶어요. 죄는요. 참 그 오묘한 특징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이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억제하는 게 율법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헌법, 형법, 민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자, 살인죄 저지르면 이런 벌에 처한다. 우리 교회 법조인들도 있지만 이런 법에 처한다. 근데 이런 처벌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나요? 더 이상 안 지어요? 지어요, 안 지어요? 그래도 지어요. 계속해서 살인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뭡니까? 마구 살인하진 않아요. 마구 죽이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인은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그 차이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킨 죄인이거나 안 들킨 죄인이거나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각된 죄인이냐 그렇지 않은 죄인이냐. 자, 그런데 이 발각되지 않은 죄까지 우리는 거룩한 채 하지만 똑같다니까. 우리 안에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살인이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채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인간. 그런데 이거 놔두죠?
제 마음대로 아주 막 제 마음대로 막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걸 제한하고 억누를 기재가 필요한데 이것이 그게 말하자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그냥 아주 양육강식 제멋대로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보통 자기는 거룩한 처럼 대답 안 하죠. 여러분들 다 똑같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은,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상 법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까지 금지해요. 이게 참 다른 지점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보면 우리의 행동들,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해. 자, 행동들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금지하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에? 어떤 계명이에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법들은 보면 보세요. 이런 어떤 그 행위들을 금지하잖아요.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정확히 법률적 용어. 우리 지금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그 법조인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우리 작위라는 게 있고 부작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나쁜 거야, 죄다. 그런데 금지사항 해서는 안 되는 걸 푹 찔렀네? 적극적으로 사람을 찔렀네? 이걸 작위라고 해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애를 키우면 낳기만 하면 끝이에요. 먹이고 입고 양육해야 되잖아. 근데 방치해가지고 애가 죽었어. 해야 될 것을 안 한 거예요. 이걸 부작위라고 그래요. 작위와 부작위. 그러니까 이거 행동에 관한, 행위에 관한, 행위에 대한 금지만 하는 건데, 근데 율법은 마음까지 억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탐내지 마.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건 마음이잖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의 자유지. 아니, 율법이에요. 마음까지 하나님 우리를 제재하시고 제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 탐내지 마라. 이건 감정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간섭하시나?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이 마음의 영역까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또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좌절되고, 또 죄짓고, 또 탐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뭐 깨닫습니까? 나라는 인간 지긋지긋하게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어라 곤고한 자구나. 안 된다는 거, 인간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뭐가? 율법이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걸 뭘로 깨닫는가?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걸 뭘로 깨닫습니까?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계속 보세요.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50까지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묵상해도 잘 납득이 안 돼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한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있다. 뭐가? 율법이. 예수 오기 전까지만 한계적이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 한계적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하는데 20절에 보면 좀 더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뭔 말인가? 자, 여기 중보자는 앞서 제가 모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보자는, 모세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이게 헬라 구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쉽게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에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중적으로 계시했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다중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중적으로 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거는 어떻게 줬어요? 어떻게 줬습니까? 직통으로 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직통 계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은 430년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직접 직통 계시로 줬다. 근데 너희들은 단계 다중적으로 받은 거잖아. 이게 어떻게 덜 할 수 있느냐, 못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그러면 그 율법과 이 언약이 무슨 관계인데 도대체 왜 그런 건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이러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율법 줬을 때 율법의 목적을 가지고 너 율법 잘 지키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너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죄 아래 가두었어. 뭐냐? 이 율법들이 모든 것, 내가 마음에 짓는 것, 그리고 모든 죄들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으니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줬냐? 이는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모든 게 죄구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말 나는 죄덩어리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에이씨, 몰라. 나 어차피 안 될 거 막 죄나 시커짓자 이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간혹 성도들이 이 한계 지점 와서요,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죄로 뛰쳐나가는 성도들이 사실 있어요. 이 한계 지점에 부딪혀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무지해서 그래요. 자,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일생에 정말 지옥 같은 이 절망과 한계와 그 고난 앞에서 오직 붙들 것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율법과 언약, 이 믿음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심층적으로 예를 제가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약시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어떤 제사?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보면 지을 때 왜 이 제사를 짓습니까? 이 죄 문제 해결 아니에요. 자, 박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양을, 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제단 앞에 딱 두고 양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배웠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 손을 얹고 누구 손을 얹어요? 제사장? 아니, 양 끌고 온 사람, 그 사람 당사자가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는 그냥 양 죽이고 이런 건 복잡한 거. 제사장은 그냥 피만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는 거 없어. 당사자가 다 하는 거예요. 자, 양 머리에다 손을 딱 얹습니다. 왜 얹어요? 죄를 전가하는 거. 하나님, 나 이런 음란한 죄, 거짓죄, 하나님 속인 죄,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 불가능합니다. 내 한계입니다. 도와줘. 이 죄를 이 양한테 흠없고 점없는 이 양에게 다 전가하겠습니다. 왜?
의를 전가받기 위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을 죽여요. 양을 죽입니다. 피가 낭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휘황찬란 성전 찬성 소리, 지금처럼 조명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피가 낭자고 막 피가 막 넘치고 흐르고 그러면서 한쪽에서 양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짐승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들리고 근데 피는 막 온 곳에 낭자하고 그러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면서 그 양 잡는 생각했어요. 절대로 다시 죄짓지 말아야지. 죄져가지고 다시 이런 고생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양 잡고 이런 피 흘리고 이런 끔찍한 현장을 다시 경험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윤우야 어떻게 되니? 날 봐, 목사님 봐. 뭐 잡았어? 양 잡았어. 지금 너 잡는 거 아니에요? 양 잡는 거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에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또 죄져요. 또 죄 짓는다니까요. 아니 그 끔찍한 걸 봤는데 또 죄 짓는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양 잡고 염소 잡고 와서 또 그 끔찍한 일을 또 반복해요. 자 그럼 해결됩니까? 또 죄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반복적인 이 죄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조항들이 없으면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할까요? 더 이상은 이제 안 하고 싶다.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또 이렇게 이 죄의 굴레 속에 갇혀서 또 이런 정말 이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살기 싫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줄 해결자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다시 말하면 그걸 끌고 가서 그걸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깨닫고 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고 이제는 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걸 깨닫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란 이런 거예요. 복음이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 붙잡기 위해서는 이런 밑바닥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뜨거운 그런 만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3절 좀 더 우리 정교하게 보게 되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자, 이제 이해가 믿음이 오기 전,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갇혔다. 자, 이 말은 자, 우리가 진짜 믿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이걸 절감하기 전까지는 정말 믿음의 자유와 아직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전에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생활이지. 예.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뭐 율법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문제 아닙니까? 아유, 우리는 율법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갇힌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우리 이런 질문을 분들이 왕왕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이 없는 사람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좀 우스갯말이지만, 목사님, 아니, 율법 없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나요? 자,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해답도 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이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로마서 2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뭐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가, 자기 본성.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모세 율법을 모르니까 뭐 살인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본성, 말하자면 하나님 허락하신 양심이 율법 같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양심, 그러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할 근거가 그들 양심으로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대답이 되셨죠? 자, 갈라디아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4절,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정말 진짜 그 철학이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이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철학과, 근데 이 기초 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예의, 기본적인 됨됨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집안에 종이 있어요. 종, 초등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는 뭐예요? 진짜 고등교사, 믿음이라고 하는 고등교사를 만나기 전까지만 초등교사. 목적은 뭐예요? 이 고등교사를 만나서 제대로 했던 정말 그 본질을 나누고 영위하기 위한, 배우기 위한 이 초등교사, 그 과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초등교사 선생님하고 짝짝꿍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제가 느껴요. 보세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세요.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말해주고 불순종할 때 벌이 있다는 걸 경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옳지 않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나누는데 믿음 후에 너희들의 이제 믿음 이후에 이제 율법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복들을 너희들이 4가지를 누리거든. 그래서 너 믿음 붙잡아야 돼 하는 얘기들을 이제 26절부터 정리해요. 놀라운 말씀들을 하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 은혜 복이에요. 첫 번째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더 이상 종으로, 무수하는 종으로, 아이고, 율법 안 지켜서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한테 지난주, 11조 떼먹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한테 해코져가지고,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늘 이런 것들을 인과율로 생각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혼나면 아버지한테 너 이리 와.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서 때리면 아빠가 나 때려, 아빠가 나 저주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눈치 보고 막 맨날 눌려가지고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찜찜해. 요즘에 내 일이 잘 안 풀린다. 이거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회개, 물론 그런 것들은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게 저주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굉장히 이 아름다운 메타포인데, 자, 이 복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마치 옷을 입으면 제 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속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제 속살 못 봤잖아요. 안 보이죠? 제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열면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한 줄 아세요? 맨살처럼 죄가, 우리의 민낯, 죄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맨살 같은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겉에 있는 예수라는 옷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겉에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깨끗해. 너 정결해. 너 거룩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은 죄지만 하나님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옷으로. 자, 세 번째 28절입니다. 이거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종, 계층,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 28절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만큼 나를 하나님께 덮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그래도 나아. 쟤 보니까 제 수준, 제 배경, 쟤는 뭐 보니까 뭐 학교도 변변치 않고, 이런 내 안에 인간적인 교만함과 우월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남자, 여자 이걸 주장할 수 없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이 말은 뭐예요? 차별을 철폐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민족과 나라마다 그 주종 관계, 그런 봉건적 주종 관계들이 그 어떤 그 노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철폐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다. 네 번째,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28절 같이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복,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받는 거다. 우리는 이게 별로 절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민족 나 피부도 다르고 멀리 있는 저 사람들. 그런데 나에게는 별로 이 복이 체험되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부심,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켜서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가? 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 유업 받으려고. 이 유업에서 탈락되지 않으려고. 근데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발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네요? 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제발 좀 이상한 거 좀 보지 마시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아니 안식일 뭐하러 지켜? 십계명 뭐하러 지켜? 율법 폐기 예수가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야 율법 다 때려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 주의 법을 어찌나 사랑하는지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종일토록 이 율법을 읊조리나이다. 심지어는 내가 이 율법을 헐떡이며 읽습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인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보세요. 내가 율법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켜야 복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 절대로 기쁨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분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잘 어기는 사람도 있어. 막 아무 때나 유턴하고 막 그러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도 내가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킴으로 나는 정말 그 법 안에서 기뻐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지키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안 지키면 왜 그럼에도 지키는가? 안 지키면 딱지 날라오고 안 지키면 혼돈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용납받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마치 율법 지는 걸 교통법규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숱한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고 율법을 줘서 그 예수를 오시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주시까지 이 모든 것이 날 사랑해서구나. 그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 은혜 때문이었구나.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함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절대로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막 목조르고 억누르고 안 지키면 이놈의 새끼나 저주받 지옥 간다 막 이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 오히려 이제는 그 율법을 즐겁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억눌림이 있습니까? 묶임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영혼이 고단합니까? 어느 한켠에 이런 율법적인 이런 메커니즘이 여러분 안에 내 영혼 안에 작동하고 있을지 몰라요. 빨리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믿음으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1분만 가만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이 믿음만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한 죄인입니다.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저주를 끊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율법적인 그런 얼매인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정말로 비록 저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정말 어린 믿음이었지만 이들을 하나님 인내와 사랑으로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통성으로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올매게 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율법적인 묶임이 있습니까? 결박이 있습니까? 부자유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매여서 스스로 정죄하며 낙심하며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소생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 은혜의 원천 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또 창궐하고 언제 어느 때 끝날지도 모르는 이 절망적인 삶 속에 다음 세대를 살아나야 할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 세상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한 자손 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은혜로 붙들려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건강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율법이 정말 우리를 올가매고 목조르고 저주하고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그 율법을 통해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한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의 열매로 풍성한 그런 믿음의 간증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전에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의 인생들, 우리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 후에 아버지 하나님 초동교살에 머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아들이 된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